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산만을 버리십시오. 산만? 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만하는 자만, 두 번째는 잘못된 오만, 그리고 높아진 교만을 버리십시오. 산만 뭐라고요? 첫 번째 자만, 두 번째 오만, 그리고 세 번째 교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성큐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어가면서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귀한 말씀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학생 후원 예배,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 봤더니,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단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전체의 구조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기억해 보시죠.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었는 줄 아세요? 50장으로. 50장으로. 좀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당황하지 않아요? 몇 장으로 구성되었다고요? 50장입니다. 근데 이 5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앞에 전반부에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을 성경은 꼽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오늘 바벨탑 사건, 민족들이 일어나는 네 가지의 사건과 이 네 가지의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지고요, 후반부에는요 네 사람을 집중하는데요, 이 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인물,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카메라는요 무척 빠르게 시간들이 휙 지나갑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전까지의 카메라의 속도는 무척 빨랐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 카메라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 이야기가 그려지면서 점점점 타락하는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점점점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창세기는 부의곡선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그냥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11장 9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9장 1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 지금 제가 빨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 신실한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했는데 이 인간의 번성의 결과를 보았더니 이 번성한 것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없자 번성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극치요, 사람들의 어떤 완성의 정말로 놀라운 경이로운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지혜의 총합이 오늘 바벨탑으로 딱 나타난 것이니 그들은 자랑스러웠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만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웠고 뿌듯했고, 자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큼 무능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 볼까요? 여행의 전문가가 있어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당신은 왜 여행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행을 무엇이라 정의하겠어요? 저는요 이것을 위해서 여행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여행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행할까요? 혹시 이건 아닐까요? 나는 가봤다, 나는 먹어봤다.
나는 먹어보러 여행하고요, 그리고 사진 찍으러 여행하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행의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 프루스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맛집, 멋집, 그리고 좋은 사진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만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관점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던 이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잘 우리가 이곳에 푹 빠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은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대요. 나의 일상과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대요. 왜냐하면 아유 참 지겨운 거 싹 다 내려놓고 싹 잊고 진짜 새로운 시간들로 내가 충전한다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멀리서 나의 삶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참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사님들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 걱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까지 우리 전도사님들은 수련목 수련회에 다녀오셨습니다. 늘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교회는 텅 빈 것 같았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회를 떠나보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사역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야, 바벨탑 대단하구나, 야, 우리의 지혜 총합의 어떤 결정체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의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학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리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전도사 하면 뭐를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전도사 하면 뭐를 제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전도사입니다. 신학생이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신학생은 노래를 잘하는 게 신학생이 아니라, 축구를 잘하는 게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을 잘해야 되는데, 신학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목사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먹사. 목사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양들을 잘 이끌고 양들을 잘 목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신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각각의 일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 성도들의 시선과 성도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벨탑이 뿌듯했다니까요, 자랑스러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그들은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차이였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관점을 어떻게 주님의 관점과 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요 조금 더 문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반복되어지는 키워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나오는 인물들이 있을 때 그 인물에 내 자신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아, 나는 이렇지, 아,
다윗이 나온다면 다윗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요, 골리앗이 나오면요 골리앗의 이름에 제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름을 넣어가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알면 참 좋아요. 무엇이냐면 구조를 통하여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조가요 너무 재미있는 구조예요. 대칭의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딱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는 기쁜 거예요. 성도들을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안 보였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겁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PPT는 저와 함께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말이, 언어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시대의 언어는 몇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 덩어리의 맨 끝을 보십시다. 미를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았는데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그들의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는데 맨 끝은요 어떻게 되었다? 그 언어가 많아졌다, 흩어졌다. 그들은 하나였다, 그들은 산산이 흩어졌다. 이렇게 대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 보실까요? 3절과 4절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무슨 뜻입니까? 자 말하고, 자 생각하고, 자 계획하면서 인간의 플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근데요 9절 앞에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플랜이 남아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너무 위트 있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들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플랜이 나와 있다고요. 또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풍자적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1절과 9절, 3절과 4절, 6절과 7절이 착착착 모이면 가운데 하나의 중심이 하나 딱 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5절이 되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 하나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으셔서 노안이 되셨어요. 안 보이셔. 하늘에서 너무 안 보여서 이게 지금 배들이 보이는 뭐를 만드는데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셔서 도대체 얘네들이 무엇을 만드는가, 주님의 시력이 나빠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늘에서는 못 보셨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탑산 것을 보신다 하셨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자, 우리가 탑을 쌓되 얼만큼 쌓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 하지만 도대체 하늘 꼭대기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지었으나,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지은 거 맞아,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은유적으로 풍자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니네들이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보이지가 않아서 내려가서 보아야 할 만큼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오만을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이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일루전이에요. 일루전이 뭔지 아세요?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환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요. 나의 꿈이 하나님 앞에 관철돼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신학생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다 그냥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이 그냥 쓰세요. 주님께서 쓰세요. 주님께서 하시라면, 주님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 이것을 오만이라 하는 겁니다. 내 환상, 내 욕심을 비전이라고 미화시키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었는데 왜 꼭 높이만 지었을까요? 아니, 높이 짓지 말고 넓게 크게 짓지. 왜 이거는 생각 못하고 왜 높이만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홍수를 아는 겁니다. 또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가 망하지 말자, 우리가 물에 잠기지 말자, 높이 쌓으면 홍수를 우리는 멸하리라. 높이 쌓는데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다시 비가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착각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불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불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늘의 도장을 꽉 찍어 주셨거든요. 총천 색깔로,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에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에요. 주님이 나의 요새세요. 내가 어려울 때 숨을 수 있는 곳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면 여러분 70, 80, 90,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그 시간들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해석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에 따라 우리가 잘 노후를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노후를 준비했다고 그 노후에 보장되어진 그 연금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진짜 내가 든든하고 확실하게 채우는 그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면 나는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이것이 준비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 균형 있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시면 와르르 무너지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세우시면,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무너지지,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쿡쿡 찔리면서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내가 게으른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면 나는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삐뚤어 가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된 일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래도 되나 보다. 괜찮네? 아니,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래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질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저는 열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닿을 때마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점점 세고요, 점점 깊고요, 점점 어려운 재앙들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이 바스라지고 녹아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아니 맞으면 맞을수록 맷집이 세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것을 나의 권리로 여기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쌓이다가, 그러다가 한 대 팍 맞고 그제서야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음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귀한 자리를 주시고 나에게 감춰주신 이유는, 여러분, 나에게 감춰주신 이유는
그 죄를 또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진짜 혀를 차요. 정말 잘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로 귀한 말씀들 잘 전해요. 근데 우리 김찬석 전도사 이번에 세미나 다녀오더니 저한테 한방 난리대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 세미나 갔다 와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세미나 갔다 온 이야기를 그냥 쭉 풀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회중들한테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마음속에 쏙쏙 넣을까를 그는 생각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알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설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맞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지?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설교, 그 설교자로 제가 서려고, 제가 목사님 그거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게 할까, 잘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제가 웃기는 재주는 없지만 웃기지는 못해 내가 진지하게 하는 걸 좀 잘할 수 있거든. 막 진지하게 막 성도들 쫙 정신 차리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오세요 막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끌고 왔는데, 목숨 거는 것은 성도들에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자만, 내가 안전하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만이 바벨론 사건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우리 이것들이 버려지는 것, 이것이 전도사의 자격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가 다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언어가 오늘 성경 말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전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의 방언의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들이 싹 다 흩어졌는데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사 말이 통하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언어를 배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마음으로 각각의 다양한 언어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각각의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만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구령, 영혼 구원, 오직 복음, 오직 천국,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늘의 귀한 언어를 배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언어들을 전달하는, 흩어진 언어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 말을 전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말을 전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도사님들, 무엇보다도 피아노 배울 생각하지 말고, 드럼 배울 생각하지 말고, 운동할 생각하지 말고, 연애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채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자, 거룩한 설교자, 정결한 설교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은 설교자, 하나님의 꿈을 아는 설교자, 하나님의 감동하는 일에 내가 감동하는 설교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에 우리는 겸손히 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귀한 교회들을 아름답게 앞서서 끌고 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처럼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